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증오를 하라. 율법은 내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교사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근복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일생의 삶을 사는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강해서기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언하고 변증한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 있을 때 유대인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면서 가르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행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도 다 지켜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말로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를 용서받고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심판에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거짓 형제들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고 올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내용을 복음으로 편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3절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고 나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자유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인용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 목적과 목표를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살던 것을 멈추고 가던 길을 유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책임과 갚아야 할 죄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과 죄값을 이미 다 갚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형벌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의 성품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런 것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 감으로써 우리의 죄성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성품도 점점 꺾여지고 또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며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발동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참거나 절제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쳐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회개한 대로 사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한 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람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매여 있던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의 결과로 받게 될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자기 몸을 우리 대신에 대속제물로 죽어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또 속죄제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새 계명이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은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되 내 몸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하려고 노력해도 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자기만 중요하게 여겨지고 남을 섬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뒤편에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놓치지 말고 잘 연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죄로 심판받지 않고 율법으로 심판받는 데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지 않고 또 영원한 형벌인 저주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그 얻은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청안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면 저주의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매를 아끼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싫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유익한 징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약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한 형벌이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고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첫째는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고 둘째는 세상 살면서 상급받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할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은혜로 얻은 자유를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남에게나 교회에게나 방해가 되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시험되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성이 있고 연약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없어요. 성령을 쫓아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자유를 얻은 자라 하더라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에 다시 얽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평안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성령을 통해 죄를 이기고 복받는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죄의 멍에를 꺼내낸 자들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령의 거듭거듭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과 그 형벌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과 그리고 죄의 값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억제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아버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43장 찬송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하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성사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